이제 로마서 다시 보실 텐데요. 로마서 8장에 28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인데요. 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이야기에 매우 깊이 빠져 있느라 로마서를 이제 3주 만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마가복음 사경의 말씀이 이제 7개가 올라갔는데요. 지금 마지막 설교에다가 한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마가복음과 함께 행복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행복이라는 단어, 예. 요즘에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행복하십니까? 대놓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제 그 행복이라는 단어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이 그걸 이제 행복으로 정의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어떤 이 긍정적인 감정을 행복이다 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한 안식과 평안을 행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잠깐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중요한 건 2가지다 라고 대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28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 계속 읽으실까요, 그럼? 그래요. 예,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2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는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32절.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앞에 5권의 책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에는요. 자그마치 613개,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한 사람을 상당히 예뻐하셨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구나, 멀리 있지 않구나,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겠구나, 신규 회원이 되겠구나 이러시면서 지금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가장 중요해요. 둘 다 가장 중요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2 계명에다가 순서를 붙여 놓으셨어요. 우리 영어로 하면 first, second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한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빈 깡통 같아서 하나님 사랑을 여기다 채워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흘려보내지 이 안에서 뭔가 생성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고 싶은 그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지만은 다 그러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왜 실제로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은 생기지도 않지만은 혹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휼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의 감정에 기반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오래 갔을 때 자기 의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구나, 나는 선하구나라는 자랑이 오히려 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랑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신앙의 기반이고 섬김의 원동력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여기에서 성경의 그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당장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600여 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그 퍼스트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예?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이 부족함에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지만은 실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냐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부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반응하는 거. 나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거는요, 뭐 사랑합니다 고백도 잘 못하니까 저도요 이런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반응 정도로 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온 몸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42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불러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예수야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냐. 예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증명에 의해서 예수님이 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났겠어요.
요즘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질타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5장 43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영접이 뭐죠? 그 영어에서는 receive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영접,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죠. 다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런 게 영접인데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실 그 로마서 본문의 8장 28절부터 30절의 그 첫 부분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8장 28절에서 그런 사람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라고 했는데 28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나에게도 적용시켜 주세요.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는 것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잘하시는 거고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기도를 정말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이 땅에 하신 일, 모든 가르침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 그거를 저한테도 적용시켜 주세요. 사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도 그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많은 내용들을, 약속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구약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제 삶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라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태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인데요. 혹은 기도 중에 이건 정말 약속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의 떨림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걸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어려운 일 있으실 때마다 8장 28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8장 28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을 28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는데요. 그리스도인들. 둘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이 표현은요, 로마서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얼만큼 사랑해야지 이 말을 쓸 수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을 난 사랑하긴 하는데 아주 충분히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보기엔 좀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엔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삶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려고 한 표현이에요. 이제 처음 믿었건 또는 뭐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건 상관없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요, 오래 믿었건 처음 믿었건 상관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긴 해야 돼요. 이 8장 28절의 약속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런 사람들, 곧 이런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정체성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표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사경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백성이 된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더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한 번 더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들, 즉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라면은 곧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제가 형제님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한번 물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설교를 끝냈더니 무슨 계획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실까요? 그걸 이제 매주 찾아가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거든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야가 좁고 지혜가 없어서 또 촉수가 좀 무뎌져가지고 잘 모를 뿐 분명히 있으세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셨을 때 부르셨지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끊었지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반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반응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을까 말까 수령할까 거부할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왕이시라는데 왕의 초대를 거부할까 말까 받을까 말까 이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의 사명자로 소명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요. 그분의 뜻. 그게 뭐냐?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요,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 질문만 하고 있죠. 지금 답은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면서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그래서 네 하고 달려갔더니만 왜 부르셨어요? 그냥 이러시진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 야, 일로 와봐봐.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왜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이 느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텐데 마치 그냥 부르신 것만 같은, 또는 자신이 희망하여 달려온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뭐 그냥 이러신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달려간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절 28, 29, 30절 있죠. 3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성화시켜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세요. 보세요. 정하시고 부르세요. 뭐하고 뭐 하세요? 정하시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앞절 보세요. 앞절에 2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아시는 것이 먼저네요. 아시고 정하시네요. 실제로 이제 구원의 여정이 뭐 이렇게 순서로만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만 일단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뭘까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은 부르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은 뭘까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칭의하신 그날부터 우리 바꿔가신다 그랬어요.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을 텐데, 네, 그건 여기서 이 말씀에서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죠, 그죠?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구원의 여정. 근데 이것이 반드시 순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쭉 해놨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각 단계의 목표들이 있어요. 이게 쭉 이어지는데 이 각 단계의 목표는 끝은 하나예요. 뭐 아시는 거에 목표가 따로 있고 의롭다 하시는 것의 목적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뜻이라는 게 뭐냐면요. 29절에요. 제가 아까 뜻을 이제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뜻은 29절에 아마도 이걸 거예요. 이걸 거기도 보시면 이걸 하시려고 그랬으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이게 뜻이세요.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최소한 이 말씀에서의 뜻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형상이 닮는 비슷하게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과 풍성을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3절은요 아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요. 그 앞에 있는 28절에서 말한 그 소명의 근거, 즉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28절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왜 우리가 확신해도 되는지. 그 28절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했을 때 이루어질 것을 왜 확신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29절에 보시면 그 미리 아신다는 표현이 있죠. 미리 아신다. 미라라고 썼네요. 미리 아신다. 이게 뭘까요? 미리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신다는 말은 맞겠죠? 당연할 텐데 사실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불필요한 말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쓰, 여기부터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이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그래서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하는 저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아마도 더 깊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깜짝 놀라게 하려는 뭐 그런 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건 당연하지만 이 아신다는 표현 속에는 뭐 이렇게 지식을 얻는 것처럼 지각, 지식, 인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아신다라는 건 미리 아신다 이게 두 단어로 우리는 써놨지만은 사실 헬라어 그 원문에는 미리 아신다라는 한 단어이거든요. 뭐 프로기노스코라는 미리 아신다 이렇게 한 단어로 붙어 있어요. 그 표현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11장 2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에. 로마서 11장 2절에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을, 즉 자기 백성을 미리 알았다는 건요. 나 쟤 알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 수도 있지만은 안다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배우야, 뭐 회사원이야, 선생이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나 알아 라는 게 우린 정말 잘 알아. 관계가 깊어 라는 뜻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안다는 건요. 그 관계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건 관계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미리 아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미리일까요? 미리라는 말을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창세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도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 이미 그때 임영을 하는 이 작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나요. 근데 그렇게 이제 미리 아시고 이제 미리 정하셨는데 진짜 이게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그때 아주 급한 물살에 떠내려갈 때 그때 날 그래서 죽이지 않으셨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수영도 잘 못하면서 막 떠내려가고 있을 때 제가 그날 제가 8살이었나 9살이었나 했던간 물속으로 꼬록꼬록 들어가면서 나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어디선가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저를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확 끌어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아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저를 아마 아셨겠죠. 예. 그렇게 이제 미리 아시고 이제 미리 정하셨는데 그 미리 정하심의 그 최종 목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거래요.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궁극의 형태는 예수님 형상 담는 거래요.
닮게 하신다는 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닮았으면 이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닮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닮지 않은 상태에서 닮은 상태로의 어떤 변화, 그 변화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변화하길 바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건 처음에 받아주신다는 얘기지 변화시키시려고 그러세요. 계속 그 열등감과 계속 그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회복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대신 좋은 쪽으로 변화하길 바라세요. 그것도 가장 좋은 쪽으로 변하길 바라세요. 아니, 유일하게 좋은 쪽으로 변하길 바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닮는 건 어떻게 해야지 닮아가죠?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아내랑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보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거울에서 보게 되고, 요즘 저희 아버지 되게 똑같더라고요. 예전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훨씬 더 잘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아요. 똑같아. 예, 저희 아내도 장모님 똑같이 닮아가고 있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닮아가는 건 그런데, 이 부부가 닮아가는 건 좀 신기해요. 아주 그 말투도 비슷하고, 계속 닮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닮아가는 거의 비밀이죠. 계속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죄 짓는 줄도 모르고면서 죄 짓고, 매양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으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변화하시라는 거예요. 변해라. 그 모습 계속 보고 계시기 가슴 아프시다고 지금 계속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라라는 건 변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뭔가, 사실 우리가 매주 만나서 말씀 듣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담는가? 여러분이 크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그냥 계속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몇 년 후에 변해 있어요. 사실 이 신앙생활에 힘을 쭉 빼면 변해요. 막 근육질로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을 쭉 빼고 있으면은 주시는 말씀 듣고 아멘하고 또 누가 올려주는 말씀이 있으면 또 읽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주님 곁에 계속 있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닮아 있어요. 계속 변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복음을 못 만나서 그래요. 복음이 사람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변해요. 제가 여기서 계속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해요. 마가복음 사경에 했었잖아요. 그거 왜 했겠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보면서 계속 읽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잘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해야지, 따라가야지, 1번, 2번, 3번 저 명령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붙어 계시면 돼요.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듯이 계속 붙어 계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건 절대로 이탈하지 마세요. 그냥 붙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고 또 가르침을 보고 나도 모르게 몇 년 후에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요, 분명히 그 앞 17절, 로마서 8장 17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형상을 담는다는 건요,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 삶에서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다 들어있을 거예요. 29절에요. 그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이 이런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양자된 자로서 아들들. 하나님의 맏아들. 또 부활의 첫 열매. 교회의 머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맨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러면 정한 사람들은 다 부르시는가? 보세요.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시는데 정하신 다음에 다 부르시는가? 아니면 그 중에 몇 명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보세요. 뭐랬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탈락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바로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바로 그들. 딱 그 사람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이 영화로운 과정까지 어쨌거나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30절의 끝이 뭐라고 끝났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건 아직 된 게 아닌데요. 보시면 이 앞에까지는 이거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거기 보시면 과거형으로 써놨죠. 사실 이 문장 전체가 과거형인데 아니 다른 것들은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써놔도 괜찮겠지만은 요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미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는 분명히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또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신 것처럼 몸이 다시 살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경험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에서 간증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영화롭게 한다는 건 아직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려고 해도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조차 그리는 것이 어려운 간증도 아직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결론을 내리셨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쯤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뭔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아주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28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게 이제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제가 이제 만약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이제 만약에 오늘 내려간다면은 가슴이 너무 답답하시겠죠. 예? 제가 이거 말씀을 이걸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예상외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행사만 끝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28절 앞에 26절, 27절 우리 지난주에 3주 전에 나눴던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을 봤었어요. 근데 오늘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 주어가 누구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논박을 하고 있어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의 주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시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모든 것은 목적어가 되겠네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문장을 보시면은 그냥 담백하게 보시면 마치 모든 것이라는 게 주어처럼 됐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맞죠? 근데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주어로 하려니까 마음은 또 동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마치 저절로 피조물들의 선한 의지로 자기들끼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이 문장 상태로는 모든 것이 주어인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하나 마련해냈어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라는 표현 있죠. 그 앞에 사실은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옳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 앞에다가 이런 말을 한번 써보세요. 모든 것 앞에다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모든 게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근데 이 고민은요, 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으로 보면서 뭐 어느 한 부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부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서의 모든 거 있죠. 심지어 죄와 우리가 짓는 죄와 또 우리의 실수, 이 땅에서의 고난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보면 결국 그 앞에 뭐 18절에서 말한 고난, 영광, 19절에 뭐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소망, 26절, 27절에 성령의 도우심, 이런 하여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될 거예요. 아픈 거 있죠. 우리 아픈 거. 상처들, 아픈 거는 선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프지 않아 봤으면은 지금의 이 회복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된 거라고 인식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어요. 고난은 그 중에 있을 때는 힘들고 견뎌내기 어렵지만은 그 고난 중에 생긴 그 근육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서 있겠어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성경적인 그런 행태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더욱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의 신앙이 더욱 순수해요. 제가 지난번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주 뒤통수를 하는데 크게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국의 일반 언론은 그 중국의 그 시진핑의 그 행태를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종교 박해에 대해서 뭐 다루지도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문들은 그걸 좀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신문 몇 군데에서도 다루는 것을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 중국의 기독교인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들인데요. 근데 제가 그 만난 그 중국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힘드시죠? 이랬죠. 그랬더니 힘들긴 한데 이번 기회에 진짜와 가짜가 나눠질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 큰 박해,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대화를 나누고 귀국을 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방문했던 그 교회가 공안의 탄압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금방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때 거기 모이셨던 그분들, 그 안에 예수의 영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그 예수의 영이 소멸된 건 아니죠. 그거 못 죽입니다. 오히려 박해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분별된다는 건 이건 참 역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이면서도 이 역설의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뭔가 박해가 신앙을 순수하게 하는 이 역설의 경험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짚고 갈 것은요, 여기 보시면 합력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합력한다는 게 뭘까요?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시죠.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합력할까? 그러지 않으시죠? 뭐 함께 하자,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한다. 뭐 한자 이 뜻도요, 합력이라는 게 함께 일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잘된 거예요. 잘된 번역이에요. 성경에서도 에르게오라는 표현인데요. 쉰에르게오. 쉰이 함께란 뜻이고, 에르게오가 일한다는 뜻인데, 쉰에르게오. 그래서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동역이란 말씀 하시네. 동역한다. 동역한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과 악,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행태, 이런 것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구해내시는데, 선과 악이 함께 작용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악의 존재가, 그때 사용된 그 악의 존재를 변호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종교 탄압, 그 시진핑의 행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욱 정결하게 되었다고 해서 거봐라, 종교 탄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종교 탄압으로 오히려 기독교가 지금 지하에서 더 부흥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 탄압의 기반 사상인 공산주의 무신론이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종종 그런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못 가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들 많이 듣고, 자신이 어렸을 때 엄하신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 성경 버리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그런 아픔들이 그 아내나 그 자식의 신앙을 더욱 간절하게, 그래서 주님을 더 꼭 붙들게 만들었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그 남편이 또는 그 아빠가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편이, 밖에 있던 남편이 나서서 거봐, 나도 한 일이 있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악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반전을 해서 얘네들이 선으로 바뀐다, 이런 걸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제한적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제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옆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사이에 있는 내 외적인 죄와 실수의 문제가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또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다 잘 사용하셔서 결국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나 악에다가 그 죄와 악의 사악함에 면죄부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싫어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선이라는 개념인데요. 선. 28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이 뭘까요? 선. 단체가 만약에 어디를 뭐 가기로 했어요. 뭐 행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련회 이런 걸 가기로 했어. 저희가 이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뭐 차를 전세 내거나 이러지 못했나 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늦게 와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30분이나 기다렸다가 그 다음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화가 났어요. 쟤는 맨날 저렇게 늦냐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버스를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놓친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신발 한 켤레가 필요한데 한 켤레가 다 필요한데요. 한 켤레라고 하나? 두 켤레? 한 켤레가 짝인가요? 짝? 예. 두 개 다 필요한데 한 사람이 왼쪽 신발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이 오른쪽 신발을 우연히 가져와서 딱 맞아서 한 켤레가 완성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시기와 지역 금액 등이 정말 잘 맞아서 아귀가 맞아서 옛날 분들은 아다리가 맞아서 모든 것이 그래서 투자가 성공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투자가 잘 돼서 웰빙을 경험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랬다면 그게 선을 이룬 것인가? 지금 제가 세 가지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말로도 합력해 선을 이뤘다는 말씀도 하시고 아니어도 속으로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래요. 제가 각각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왜냐하면 그 각각의 상황의 그 내막을 진짜 잘 아시는 그런 악이 맞는 일들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악이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게 악인가? 그것도 뭐 아니에요. 그 각각의 상황의 내막을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이런 사건의 스토리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 말씀에서 이 선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셔서 예수님 형상 닮게 하시려는데 이르시게 했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국 이렇게 해서 이 과정 중에 사실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요 사이에 예수님 닮은 형상이 되었다면 네? 돈을 벌어서 풍요를 누리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선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아예 돈을 다 잃어버려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되는 것도 선이에요. 돈은 매우 중립적인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늘 독려하고 가끔은 독한 말도 합니다. 채찍질도 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시험 합격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이라면 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성품 담는 것,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게 선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합격하시는 것 선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합격하지 못하는 것도 선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합격을 한다면 그건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까지 절대 그 인생 버리지 않으세요.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하고 있고 로마서가 그 확신을 주려는 책이에요. 놓지 않으신다는. 그 손 꼭 잡고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꼭 손 붙들고 인생 사는 거 그거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손 꼭 붙들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무딘 칼을 주면 무딘 칼로 잘 요리를 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나쁜 걸 주면 나쁜 열매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린 나쁜 걸 좋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조건들, 돈이 없네, 누가 지원을 하지 않네, 우리 가족관계는 이러네,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집은 여기 사네, 저기 사네. 이런 삶의 조건들, 또 자신의 어떤 나약함,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의 열망,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나쁜 거, 부족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옆에 있는 삶의 조건들을 인격화시켜서 마치 우리 삶의 조건이 있는 마치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해라. 합력해라. 얘가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 모두 합력해라.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모두 다 합력해라. 얘를 살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이런 거는요, 이렇게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뤄내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감사하시고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놓아두신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옆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또는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예수의 형상을 닮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마 라는 누군가 얘기도 반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또 신앙생활 잘해라는 그 말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너무 배가 불러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사회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중국에서처럼 종교 박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시진핑이 교회를 무너뜨려라, 십자가를 잘라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반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요 조금 힌트를 좀 드릴게요. 계속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닮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몇 개를 저보고 대표적으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전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1순위는 일단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닮게 되면 사랑이 많아지죠. 사랑이 뭐예요? 어렵네요. 단점까지 다 품어야 사랑인데요. 사랑하게 되고, 공의. 그러나 옳은 것을 지키게 하려고 공의. 가정에서의 공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가정에서도 강자 약자가 있어요. 거기서도 공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 또 이제 점점 지켜가려고 하고, 희생. 예수님처럼 희생하세요. 그래서 뭔가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기쁘게 감당을 하기도 하죠. 점차 그렇게 되신다니까요. 희생. 자기 시간을 많이 희생해요. 제일 그 고귀한 희생은 우리가 시간 주는 거예요. 시간. 또 분별도 많이 드러나요. 분별. 점차 분별력이 커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난 정치는 몰라요. 난 문화엔 관심이 없어요. 그것처럼 머리 썩은 말이 없어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책임감이 상당히 강해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심지어 구원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이 강해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도 끝까지 그걸 수행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의리가 생겨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회주의가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쪽부터 하다 저쪽부터 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진리를 따라가는 의리인 것이구나. 우상숭배가 아닌 거구나. 돈 준다고 하면 가는 게 아닌 거구나. 물 나온다고 하면 절하는 게 아닌 거구나. 의리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기에도 닮아있는 모습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매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오직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 바로 예수 닮는 삶 있죠. 그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해도 계속 여기에 서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라요. 변화되길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변화가 되면 제가 그때 이제 막 살아요. 제가 밥도 맛있고 그래야 돼요.